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저는 김선희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근데 본문을 이제 제가 쭉 읽지를 않고 이번에는 그 12절,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연관돼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12절 잠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1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상입니다. 근데 누가 주시는 상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을 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뭐 잘하면 학교에서도 글짓기, 뭐 그림, 또 무슨 웅변 이런 대회 나가서 잘하면 상 받죠. 그래서 그 상은 참 우리가 받으려고 애를 쓰고 받으면 아주 좋아하는데 어쩐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 그러면 너무 막연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그러면서 별로 그 상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의 개념을 그렇게 중하게 아니면은 깊이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 이거를 더 확실히 알고 그리고 그 상 주시는 그 상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고 받아야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상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람이 잘해서 노력해서 받는 상은 이제 사람이 주는 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거는 구약하고 신약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은 자식이 잘 되고 그리고 재물이 많아지고 또 수명이 길고 이런 장수의 축복, 재물의 축복, 또 뭐 자녀의 축복 이런 거를 이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상이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구약에서는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들 주장합니다. 이 본문에서. 그렇지만 시편에서 보면은 그 또 죄를 사해 주셔서 그거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받는 거를 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구약에서도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구원받는 상도 포함돼요. 근데 신약에서의 상이라는 거는 그렇게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우리가 이 현세에서 받는 상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다는 거. 다시 말해서 죄에서 해방돼서 구속함을 받은 거. 그게 최고의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막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 상은 영원한 상입니다. 그리고 그 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으로 모실 때에 받아지는 상이고 그 상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과 연결이 되는 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엄청난 건데 우리가 그거를 실제로 손에 쥐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이런 게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그 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실제적으로 막 그걸 원하고 갈망하고 혹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그게 기가 막히게 최고의 축복인데 그러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받는 이 땅에서 상 그리고 그 상이 영혼과 연결된다 그러면 도대체 신약에서 그 상은 고난을 받는 자, 의를 위해서 자신을 투자하는 자,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산상수훈의 팔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의를 위해서 고난을 또 감수하는 자, 이 상은 엄청난 거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무슨 노아부터 뭐 다윗부터 뭐 사사기에서는 기드온, 입다, 삼손부터 기생 라합부터 하여튼 쭉
이어지다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가 막힌 상을 주시는 거죠. 온 천하가 다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상인데,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11장의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실제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상이 아까 전에 제가 조금 말씀드린 믿음의 조상의 인물들을 쭉 열거했는데, 그런 상을 우리가 사실은 갈망하고 갈구하고 원해야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특별한 축복을 내려주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에게 여호와의 상 받기를, 룻 내가 여호와의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을 내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축복의 말을 해줘요. 이거는 그 룻에게 내려주는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룻에게 내려주는 엄청난 축복이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룻은 그 낯설은 베들레헴,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자기 고장 모압을 떠나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믿고 따르고 하기 위해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왔지만, 사실은 참 생각을 해봐요. 남편 죽었죠? 홀로는 시어머니 한 분 모시고 그 낯설은 고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200리 길을 그렇게 걸어서 와가지고 도대체 뭐 아는 친구가 있어요, 뭐 친정 부모가 있어요, 뭐 남편이 있어요, 뭐 아무도 없잖아요. 참 외롭게. 그럼 먹을 게 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양식을 구하러 이삭 주우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기가 막히고,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안 된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이런 기가 막힌 룻에게 하나님의 상 받기를 원한다. 내가 상 받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기도를 해줍니다. 그럴 때 13절 룻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보아스 당신의 하녀마도 못한데 어떻게 이 하잘것없는 하녀와 같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해 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기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말씀이요, 무슨 얘기냐면, 밥상에 룻을, 그 보잘것 없는 작은 하녀에 불과한 이 여인을 초대를 해요. 같이 밥 먹자는 얘기예요. 이거는 굉장한 대우입니다. 어떻게 그냥 이삭 죽고 잘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와서 같이 밥을 먹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떡을 주면서 그 떡을 초에 이렇게 찍어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볶은 곡식 그 가루를 룻에게 줘서 실컷 그걸 먹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식탁 교제라고 이렇게 말을 붙일 수가 있는데, 이 밥을 같이 먹자, 식탁 교제를 이렇게 그 룻에게 요청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 거는, 이거는 인격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말하자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어요. 근데 좀 다리를 절고 정말 사울이 죽고 또 사울의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그
그 요나단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사라 생전에 요나단하고 다윗이 엄청 둘이 우정이 좋았잖아요. 그때 요나단이 내가 죽더라도 내 아들 무비보셋을 좀 보살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윗이 지켜요. 그래서 정말 보잘것없는, 왜냐하면 다 사울 가족이 다 전멸하다시피 됐잖아요. 그래서 아무 힘도 없는데 그 무비보셋 그 사람을 자기 식탁에 불러서 평생 무비보셋을 앞에 놓고 같이 식사를 해요. 이거는 인격적으로 엄청 대우를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대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볶음국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은 그 같이 벼를 베는 일꾼들에게 룻에게 벼 이삭을 너희들이 벼를 벨 때 이삭을 많이 더 떨어뜨려라. 그래서 많이 죽게 해줘라. 그리고 다른 곳에 가지 않아도 곡식을 충분히 벼 이삭을 죽게 해줘라. 그리고 물도 소년들이 떠다 온 그 물을 먹고 딴 데 가서 물을 먹지 말라. 그리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계속 이 밭에서 일을 해라. 그래서 이삭을 주우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읽으면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면, 친절한다는 정도가 이렇게 세밀하게 자상하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순히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구원만 시켜주신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구원받은 내 백성, 내 자녀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구석구석 세밀하게 이렇게 챙겨주시고 알뜰히 보살펴 주신다는 거를 나는 너를 끔찍이 생각한다. 이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곡식을 더 많이, 누가 벼 이삭을 더 많이 일부러 떨어뜨리라고 누가 그래요? 그리고 물도 딴 데 가서 떠먹지 말고 소년들이 떠다 온 물을 먹으라고 그러질 않나. 볶은 곡식을 배불리 실컷 먹으라 그래서 나중엔 남아서 그걸 자기 시어머니한테 가져가거든요. 누가 이렇게를 해놓고 이런 축복기도 여호와의 여호와께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식탁 교제를 나누고, 이게 바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세밀하게 자상하게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더 많이 못해서 그렇지, 하루에 눈을 떠서 하루 밤에 잠이 들 때까지 사실은 우리는 이런 자상한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미처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깨닫지를 별로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감사가 많이 줄어들고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자상하게, 그러니까 계속 임마누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슬퍼할 때나 외로울 때나 배고플 때나 속상할 때나 뭐가 부족해서 또 사야 되거나 뭐 우리의 부족한 필요성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런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 품으로, 예수 품으로 오게 해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사실은 우리가 왜 전도나 선교에 그렇게 마음을 많이 쓰지 못하느냐? 어쩌면은 우리 자신이 그걸 그렇게 그 받은 사랑의 절절한 감사와 고마움이 부족하고 그 사랑을 깊이 못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선교 열정, 전도 열정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걸 더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소년들한테도 잘 보살펴라.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뒤에 본문에는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곡식을 주우라. 이렇게까지 해줘요.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계속 와서 이삭을 주워가려니 끝날 때까지, 추수 끝날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고 참 고맙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날 그 이삭을 주운 게 어느 정도냐면은
17절에 보면 저녁까지 주어요. 아침부터 가서 이제 줍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보리가 한 에바쯤 된대요. 한 에바라는 건 어느 정도냐면 제일 큰 이스라엘의 단위, 이 부피를 재는 단위가 호멜이에요. 호멜. 근데 한 호멜이 어느 정도냐면 당나귀 한 마리 위에 우리가 실을 수 있는 부피예요. 근데 그 부피가 당나귀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한 호멜이 22리터 내지 23리터. 그런데 그거의 10분의 1이 한 에바거든요. 그러면 한 에바는 어떻게 되냐면 22리터 내지 23리터. 그렇게 되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페트병 물 있잖아요. 생수? 삼다수 이런 거. 그 1.8리터에 그거 12병. 그렇게 돼서 한 박스. 그러니까 1.8리터 그 생수를 12개 담은 박스, 한 박스라 생각하면 돼요. 그게 한 에바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꽤 큰 거죠? 그만큼을 주어요. 그리고 자기가 볶은 곡식 그거 먹고 또 남은 거를 그걸 싸가지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오늘 17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보아스하고 룻이 주고받는 대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 대책도 없고 무슨 뚜렷한 계획도 없고 그래서 양식 얻기 위해서 어느 밭에 찾아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가지고 이 룻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룻과의 쭉 주고받는 얘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교제의 시작인데 이런 교제를 통해서 점점 더 깊숙이 피차의 그 영적인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이게 전체적으로 통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단락을 나눠 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다 보면은 여러분 각자에게 소위 이걸 큐티, 묵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묵상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않고 성경을 묵묵히 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읽다가 이제 행간에 떠오르는 이제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본문을 다 이렇게 읽고 행간에 떠올랐던 자기 생각을 함께 섞어가지고 하나님께 중언 이렇게 조용히 들릴 듯 말 듯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아스와 룻이 주고받는 대화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게 묵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보아스는 룻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또 룻은 보아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고맙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된 여기 본문에 제가 잠깐 한 부분을 빠뜨렸는데 이런 과정이 진행됩니다. 뭔가 하면 여기에 보면은 그 소년들이 이 룻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이 주인 보아스에게 해주거든요. 아침부터 와서 잠깐 집에 갔다 온 거 빼놓고는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면 이 여인은 모압 지방에서 왔다고 다 알려주고 그런데 이 보아스는 벌써 나오미하고 룻이 이 베들레헴 고장에 발을 디딜 때에 쫙 소문을 듣고 알아요. 그런데 소년들이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는 더더욱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효성이 지극하며 그 모압 땅에서 이렇게 이방 그쪽으로 치면 이방 지역 아닙니까? 이 베들레헴에 네가 오직 시어머니 한 분 이렇게 봉양하기 위해서 네가 온 거 내가 다 안다. 너는 정말 하나님 축복을 받을 만한 애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알고 그 현장에서 발견한 게 룻이거든요. 저 소녀가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룻이에요. 이렇게 알려주니까 내가 룻에 대해서 벌써 들은 얘기가 꽤 있거든. 참 효성이 지극한 소년인데 참 복을 빌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현장에서
바로 더 알게 되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장 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운데 또 같이 이렇게 생각나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보아스와 룻의 교제가 이렇게 시작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자상하게 주님과 속삭이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보아스가 룻을 생각하고 룻은 너무 고맙고 황송해서 또 보아스에게 또 이렇게 또 감사되는 뜻을 표하고, 아버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다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엮어가실지 우리는 그 다음을 읽어서 알고 있지만 전혀 모른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참 궁금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매 순간 간섭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의 계획 속에 인도해 가고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의 앞길도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진데, 아버지 우리가 너무 주님과의 교제가 빈약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나아가 독대를 하면서 조용히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훈련을 이제부터 해야 될 것 같은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와 같은 열망과 또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개인날 이 어려 태양은 혼자의 힘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다. 비나 구름 그 밖에 어둠이 함께 있을 때 빛은 비로소 빛이 된다. 사막의 모래알을 비출 때 빛은 저주지만 풀잎 이슬 위로 쏟아지면 축복이다. 풀잎 이슬 위에 쏟아질 때마다 태양빛은 새로워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밤을 통해서 새벽빛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홍수를 주신 것이 아니라 홍수로 하여 아름다운 무지개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하여 영원히 아름다운 생명을 주신 것이다. 태양은 흑즘의 어둠을 통해서 영원히 빛나는 것이다. 아멘.